저번 주에 룻기 1장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나오미하고 룻기하고 누가 시어머니인가 누가 며느리인가 헷갈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나오미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룻이 며느리. 나오미의 남편 누구예요? 왼수 남편?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신명기 23장에 보면. 근데 배가 고프니까 너무나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모압 땅에서 누가 죽게 되죠? 처음에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두 번째 누가 죽게 돼요?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소리가 들리지. 어떤 소리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슈브 그러면서 돌아오려고 하지요. 돌아오려고 하는 가운데 며느리 둘, 큰 며느리가 누구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자,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같이 오는데 결론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너희들은 와봤자 자손도 없고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근데 불구하고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룻마 마지막까지 바로 시어머니를 쫓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네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리고 가족 돈도 없고 텅 비어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근데 딱 누가 함께 있어요? 룻이. 마지막 절에 그래서 룻이 함께 있고, 두 번째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보리 추수하는 때. 그러면서 지금 반전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1장 22절.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돌아오다, 이르렀다. 이 다 슈브.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두 번째 회복.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예요? 고엘. 바로 고엘은 뭐냐면 따라야 할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고엘이라는 뜻은 기업 물을 자. 바로 속량하다. 그리고 회복하다. 그리고 바로 구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8월 26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2시 정도에 이제 보통은 목사님이 그때 이제 의정부 센터에 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의정부 거기 센터에 가면 우리 이재선 어르신도 계셔 거기에요. 근데 딱 챙겨가지고 이제 가려고 해요. 무엇을 챙겨요? 올 때 배고프니까 간식을 챙겨요. 보통 한두 개 챙기거든요. 근데 그때 간식을 챙기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주일날 먹은 거 뭐가 있었죠? 견과류가 있었고 또 바나나가 있다. 저는 바나나 좋아하니까 또 바나나가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 또 커피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그리고 또 주스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냉장고에 있는 거 제가 거의 다 먹죠. 그래서 그 5가지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옛날에 염목사님 왜 눈물이 나오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나?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빵, 그다음에 뭐 바나나, 그다음에 그렇게 먹고 싶은 음료수,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나서 센터에 딱 갔어요. 2시 한 40분, 45분 정도에 센터에 갔는데 저는 센터에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인사하고 주물러 드려요. 우리 이제서 어르신들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거의 30 몇 분을 다 주물러 드려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저같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같은 자에게 왜 이렇게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저는 그죠? 근데 그분은 그게 너무나 은혜스러웠는가 봐. 신앙생활에 과거에 하셨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동을 하시지만 교회에 못 가셔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저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룻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누구한테요? 바로 보아스에게 땅에 대고 엎드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모압 여인인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룻이 막 울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이방 사람이거늘 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왜 이렇게 나를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살면서 묵상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드디어 고통 가운데 은혜가 시작됩니다. 마치 룻과 함께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따라할까요? 고통 가운데 은혜가 시작된다. 그 장면이 이 장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고통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된다. 자,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된다. 지금 어떻게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로 회복되는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1절에 복선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알죠? 딱 복선을 까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근데 보아스는 어떠한 자예요? 보니까 나오미의 남 엘리멜렉의 친족. 첫 번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두 번째 뭐예요?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뜻은 뭐냐면 힘이 세다, 파워가 있다, 권력이 세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많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 있는 보아스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죠? 딱 1절에 까는 것. 보아스가 딱 나오는 것.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바로 말합니다. 그래, 내 따라 가라.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이삭 죽기 하러 가게 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근데 왜 이상한 것은 왜 룻만 보냈을까요? 왜 나오미는 안 보내고? 예. 어디 허리가 아픈가? 아니면 골반이 아픈가요? 아니면 우울증이 걸렸나? 아니면 수치스러우니까? 그죠? 얼마나 수치스러워. 예.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아무튼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약간 우울증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 또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삭 죽기는 바로 뭐냐면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가진 것의 일부분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어요. 너 혼자 다 처먹지 말고 좀 남겨둬. 우리가 우리의 몫은 우리의 돈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써야 할 돈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다 처먹지 말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어려운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을 다 줍지 말라.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를 바로 남겨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바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4절에 드디어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세상 보기에는 운이 좋다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서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서 목사님이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또한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8절에 보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하죠. 22절에 보면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임마누엘의 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가 누구냐? 그러는 거. 이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리는 사환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모압 하면 그 당시에 인식이 뭐예요? 모압 여자라고 아주 더럽고 추하고 이방 취급하는 아주
그러한 존재가 바로 모압이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 공동체에 들지 못하는 그러한 자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바로 계속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 잠깐 쉰 거 외에는 바로 계속 하루 종일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언제 봤다고 그죠? 내 딸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이삭을 자 시작.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자 우리 집중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삭을 주러 자 시작.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났. 네 여기서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봐도 건드리지 말라. 그 당시에는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방 여인이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라.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바로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룻이 1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바로 주목하다, 관심을 보이다는 뜻이에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주목하시며 관심을 보입니까?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자를 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자를 생각하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돌보실까요? 우리 연약한 자를. 11절 그 이유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와서 어떻게 행했는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따라할까요?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여기에서 12절에 날개라는 단어 따라할까요? 날개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날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쓴 단어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자, 4절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쓴 단어가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독수리, 날개. 예. 지금까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예.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바로 어미닭이 있잖아요.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7장 8절에 보면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날마다 보고 계시며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죠? 내가 책임져 줄게, 불안해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모압 여자를 왕따시키고 욕하고 너 같은 계집애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의 헤세드의 놀라운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복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마 우리 이 룻이 너무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나 같은 계집종이온데, 나 같은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과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고통에서 헤세드의 은혜의 길을 기대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이 안위라는 단어가 똑같은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그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십니다. 우리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 또 룻에게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 룻기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룻에게 바로 보아스가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때로는 공부 때문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시간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이거를 바꿔봤습니다. 위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은혜가 세세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연한 일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 어려움과 우리의 염려 가운데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실까요? 고통 가운데 일하실까요? 따라할까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무슨 자격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자녀를 삼으셔서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자격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고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고엘 처음에 설명했죠? 고엘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 그랬죠, 그죠? 고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제 보리 이삭 죽기를 하는데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죠?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또 말합니다. 이리로 와라. 그리고 뭐를 먹으라? 떡을 먹으라. 아니, 떡에다가 또 뭐를 찍어 먹으라고요? 초까지 찍어 먹으래. 소스를 찍어 먹으래요. 야, 너무 감사하죠. 그냥 주는 것도 감사한데 초를 찍어 먹으래. 소스를 찍어 먹으래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을까봐. 여러분 저기 피자에다가 소스 찍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까지? 볶음밥까지 먹으래요. 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따라할까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바로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스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볶음밥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밥도 아무나 같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식사 공동체, 언약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가족 공동체에게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룻이 감탄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영과 육과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좀 배불리 먹고 좀 남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기서 책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수치스럽게 하지 말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수치스럽지 않게 구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는 것보다 수치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게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가난한 자는 늘 있잖아요. 이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이삭 죽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뽑아버려. 조금씩 이렇게 이삭을 배다가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거의 같은 의미예요. 수치스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떨어 보니까 보리가 얼마나 돼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따라할까요? 한 에바. 한 에바라는 것은 한 50일 양식 정도 아마 된다고 합니다. 한 20kg에서 30kg 사이. 그래서 그 당시에 1리터가 하루에
먹는 그런 양식이었는데 거의 20리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거 들고 여러분 20kg, 30kg 여러분 들고 성으로 갔으니 얼마나 힘이 셌겠어, 그죠? 그러면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냥 또 쌓았네, 그죠? 야, 볶음밥 쌓은 거야 지금 시어머니 드리려고. 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죠. 그거 쌓은 거야, 그거를 며느리 그 시어머니 주려고. 그 남은 것 있잖아, 볶음밥이랑 떡이랑 초 있잖아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그를 드리고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야,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주었느냐, 이렇게 많은 양식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니까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이름은 바로 뭐예요? 보아스. 보아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 이 라오미가 보아스라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스치는 게 있었어요. 보아스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자, 20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보아스가 누구예요? 우리의 친족,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따라할까요? 기업 물을 자. 이 뜻이 바로 뭐라고요? 고엘. 따라할까요? 고엘. 기업 물을 자. 라오미가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 친족, 가까운 친족이면서 기업 물을 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했는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 두 아들이 죽었는데 대를 이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땅을 또 잃어버렸잖아, 그죠? 땅을 팔고 아마 모압으로 갔을 거예요. 그 땅을 되찾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보아스, 기업 물을 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바로 따라할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 1장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왔죠? 2장에 바로 이 헤세드, 바로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놀라운 헤세드. 다음에 1장에서는 바로 룻과 바로 룻이 베풀어준 그 헤세드,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그 헤세드.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고엘, 구속하다, 회복하다, 속량하다, 되찾아오다, 모든 노예 상태에서 속량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엘로 삼아 주셨는가? 바로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종에서 자녀로 삼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종이었는데 자녀로 삼아 주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 가지 고엘의 의미는 바로
저번에 옛날에 설교한 것 같은데 따라할까요? 피 무르기. 자, 세 가지 성경에서 고엘의 의미는 바로 피 무르기예요.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살해를 당했을 때, 무고히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족이 살해를 당했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게 바로 피 무르기예요. 두 번째, 몸 무르기. 자, 따라할까? 몸 무르기예요. 자, 몸. 그래서 우리의 몸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노예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바로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종이 있잖아요. 종이나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종을 팔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그때 자녀도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다시 되찾아 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되찾아 오는 게 바로 이게 몸 무르기예요. 세 번째 바로 뭐냐면 바로 땅 무르기. 땅. 그래서 어려우면 땅을 팔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따라할까? 첫 번째 다 뭐라고요? 피 무르기, 생명. 두 번째 몸 무르기. 세 번째 땅 무르기. 좀 어렵지만 바로 고엘의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은 피, 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 서로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바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흘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고엘 되신 예수님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 신부잖아요. 연합되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족, 바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고엘이 돼야 돼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고엘이 된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바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따라할까요? 참 안식. 다음 주에 바로 안식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마누에라는 단어인데 참 안식. 바로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잖아요. 보아스의 그 헷세드 속에서 기업 물을 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헷세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나오미는 다시 꿈이 생깁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바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22절, 23절, 21절, 23절에 보면 가까이 있으니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모아여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바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과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러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1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끝나죠? 바로 보리 추수할 때.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밀 추수까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러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늙은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가?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세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이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서도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과거를 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비교하면서 과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나오미가 조심해야 할 거, 이 비교의식과 그 다음에 이 낙심, 과거의 그 트라우마, 낙심. 제가 한 주간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김성근 감독의 그 최강 몬스터즈 감독 있잖아요. 그 인생은 순간이라 8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단에서 방출되어 주눅이 들어있는 선수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단에서 방출돼 가지고 오갈 데 없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선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실수를 했던 실패를 했던 그런 거 다 버려라. 그때의 생각, 방법이 나빴을 뿐이지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바로 너희가 임하는 자세를 바꾸면 새로움이 나온다. 안 될 때 바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 단지 그 아픔을 실패로 끝내느냐 아니면 시행착오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그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김성훈 감독이 책을 썼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우울하지만 여러분 힘든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힘든 것도 감사하자.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학생은 또 공부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시기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듭니까 지금? 그러면 힘들면 힘든다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면 가족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세요. 때로는 교회에서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여 완전히 염려 가운데 완전히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실패와 좌절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보여도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마땅히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러나 그때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가 룻을 보호하시며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힘듦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고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 가장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고엘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하여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 이미 작동하신 하나님, 바로 나오미에게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보면서 아, 귀여운 물을 짜구나, 그렇게 저 사람이 귀여운 물일 수도 있겠구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충만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고엘의 현장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헤세드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고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하나님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아버지 이방 여인은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상처받은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다시 꿈과 희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모든 아버지 비교의식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승리하시게 하여 아버지 피를 흘리시고 모든 몸이 찢기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게 하여
그 땅에서 바로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누며 서로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동하셨고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이끄시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고혈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고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역사하셔, 이미 작동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